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에게 찬송을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사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사람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감통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승리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은 마음밭인데 완악함의 저주. 마음밭 중에서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원래는 완악함의 저주였는데 오늘 카톡 보낼 때 완악함의 저주 그러면 너무 무섭고 막 뭐랄까요 거부감이 들고 그럴까봐 완악함의 결과 이렇게 순화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은 완악함의 저주였어요. 보통 이 말씀 제목에 저주자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축복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마음이 완악해 보이시죠? 딱딱해 보이시죠? 돌처럼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가셨냐면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른 데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지도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위에 갈릴리라고 써있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경기도 안에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갈릴리는 갈릴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는 갈릴리도에 밑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가버나움시가 있어요. 가버나움시, 갈릴리도 가버나움시, 갈릴리도 나사렛시, 갈릴리도 가나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이게 성경 읽을 때 착오가 오시거든요. 착오가 오시는 건 아니죠. 착오가 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갈릴리도 밑에 보면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 밑에 보면 유대가 있어요. 유대도 예루살렘시 이렇게 됩니다. 유대도 베들레헴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간은 주로 이 유대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북쪽이었고 유대는 남쪽.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사역하실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또 통과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성경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세례를 받고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모자이크 뭐죠? 짜 맞춰보면 유대에서 8개월 정도 사역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유대에서 8개월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온 사마리아에, 온 갈릴리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너무 위대한 능력을 펼치고 그 말씀이 우리 랍비들하고는 달라.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야 하면서 소문이 이미 쫙 퍼지고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이런 게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15절에 보시면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회당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회당. 그렇죠. 회당. 성전이랑 또 다른 거거든요. 회당은 말 그대로 회자는 모일 회장이고 당은 이 집단자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언제 생겼냐면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회당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밖에 없는데 온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 회당이 쫙 다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도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온 땅이 펼쳐져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거점 삼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이 그런 곳이다. 회당은요 그림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의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주변에 둘러있는 형식으로 가운데도 있었지만 둥그렇게 둘러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들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공간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은 예수님 나사렛 분이었잖아요. 갈릴리도의 나사렛 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형식이 우리랑 비슷해요. 가서 일단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집집마다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20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처럼 필기구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필기구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엄청 비쌌어요. 대부분 사람은 글씨도 몰랐고 문맹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집에 있을 수 없고 휴대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였잖아요. 막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하기 때문에 집에 없어서 유일하게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회당뿐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무조건 회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앞에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듣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약간 번역이 제대로 안 됐지만 읽는 자는 앞에서 읽는 랍비, 듣는 자들은 앉아서 듣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책을 드렸냐면 이사야서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엄청 컸을 거예요. 줄말이 있다만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펴셨냐면 이사야 66장 1, 2절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읽으셨어요.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까지 읽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일부러 찾아 읽으셨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 근데 아까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다. 성령으로 무조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주의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은 왜 가난한 자에게만 전파되느냐?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합니다. 그쵸? 부자인데 그래서 부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복음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는 하나님 없이 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왕이 별로 없어서 이 왕들은 별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왕은 뭐냐면 원래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통치.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사실 나지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펼쳐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왕의 사역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죄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의 직임을 하시고 제사장의 사명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누구에게 포로된 자일까요? 죄와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죄의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를,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이겨날 수 있는,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메시아의 정말 위대한 사역.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눈먼 자에게. 눈먼 자는 어떤 눈이 먼저일까요? 영적 눈이 먼저입니다. 영적 눈이 먼저.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이 멀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착해서,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인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 늘 눌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늘 근심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고, 늘 압박이 있고, 고뇌가 있지요. 번뇌가 있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눌려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 펼쳐졌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은혜의 해는 뭐냐면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주빌리, 희년.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희년은 뭐냐면 구약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율법으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땅을 쉬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 49잖아요. 49년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선포가 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팔다 안 되면 이제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됩니다. 히브리 종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랑 가족들이랑 다 노예가 되면,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갚아야 자기가 몸값을 속량을 해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건데, 희년이 되면 몸값을 내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값없이 자유가 선포돼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난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12지파가 각자에게 기업이 분배되었잖아요. 땅 분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가 분배받은 이 땅을 팔았어요.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함을 입고 나서 또 이거를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기업을 되찾아 와야지 자기 땅이 되는 건데, 희년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돈이 없어도 원래 자기의 땅을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상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에게도 자유를 주고, 기업을 빼앗기던 자에게도 그 기업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때는요,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선포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사역이 펼쳐지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유가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경험한 자에게 이 놀라운 희년과 같은 그런 은혜의 해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그 부분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딱 주시고 나니까 이제 성경 봉독하고 나면 뭘 하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때 회당도 그랬거든요. 랍비가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자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자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맞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설교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표적들 누가 봐도 메시아였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거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저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이잖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목수 내가 아는 그 요셉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목수 아들한테 나오는 그 목수 아들이 메시아라고?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선언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결국엔 그 뒤에 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표적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목수 아들이라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꿰뚫어 보시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이 지금 이렇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속담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의사야 너의 병을 나 고쳐라 이 속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사면 병을 고치는데 남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 병을 고치는 걸 보여줘야 진짜 의사다라는 속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죠. 아까 지도에서 보면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잠깐만 어디죠? 내가 여기 보면 지금은 나사렛이에요. 여기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은 좀 북쪽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지. 그리고 말씀도 들었을 때 은혜로워요. 메시아 같은데? 근데 목수 아들이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들었긴 들었는데 나 못 믿겠으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함을 예수님이 깨뜨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인가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시면서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받아서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도 선지자의 직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을 지금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전하시면 다 믿을 텐데, 때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선지자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도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동역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일해서 그 영광을 사람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라일이를 사랑하면 얘랑 뭐든지 같이 하고 싶잖아요. 라일이가 도움 주는 것이 물론 많지만 방해하는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하시면 막 수습하실 일이 많지만 우리랑 같이 일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또 직접 대면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인간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무슨 자예요? 노음자자잖아요. 선지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보면 하나님 말씀 같은데 저 선지자의 부족함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불순종함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거 저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메시지가 정당해서 메시지를 도저히 공격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의 약점을 잡아내서 저런 사람이 전하는 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공격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간적 허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하면 희대의 선지자잖아요. 불의 선지자. 선지자 그럼 딱 대표격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정말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야를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한테 보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합니다. 먹여 살리게 하시는데 과부한테 보내셨잖아요. 근데 과부한테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어디를 보내셨어요?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시돈 땅, 이방 땅에 보내서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자세히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엘리야의 말이 되게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잔인하기까지 하게 들려요. 당장 먹고 죽을 건데 그거 나한테 먼저 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이방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수 거의 없는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3년 반의 흉년을 풍성히 공급받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를 통해 받는 복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고 시돈 땅의 과부였어요. 근데 엘리사 그 밑에 또 나와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갑절에 영감받은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받은 제자. 근데 엘리사에게 문둥병, 나병을 고침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나아만이었어요. 이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한 사람은 이방인, 아람의 장관이었던 이방인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예를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노라. 제가 처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당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녀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수리아, 시리아, 아람이에요. 아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과 공급과 치유를 받은 것은 이방인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을 먼저 볼게요. 이 완악 옆에 한문이 그려져 있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저는 한문에 약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완자가 무슨 완자냐면 완고할 완자입니다. 완고할 완자. 완고하다, 미련하다, 무디다 이런 뜻이에요. 악은 이거 악할 악자잖아요. 악하다, 나쁘다,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원어에서 완악한 마음은 두껍다라는 말에서 왔대요. 마음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겠죠. 무감각해지고 무뎌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두꺼워지고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의 바운더리 외에 이걸 강하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살을 베버리시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두꺼웠던 마음이 얇아지면서 부드러워지겠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이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그를 통해서 받는 복을 누린 자가 한 명도 없고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그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서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위대한 4가지 축복을 지금 자유를 선포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시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부드러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일단 회개 않더라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회개하고 정말 깨달아지면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이켜봤겠죠. 그리고 회개까지 나아가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냈어요.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를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서 어디를 데려갔어요?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실 건데 지금 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유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십니다. 그 화가 난 군중들 사이를 초자연적으로 빠져나오셨겠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었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일.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많이 범한 걸 깨닫습니다. 세례가 났네요. 기도 제목
아,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안 썼네요. 기도 제목 그냥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과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가득 임해서 성령이 내 혼과 내